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오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 금요일 밤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서 6장 1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는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그 아침에 눈을 뜨면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하루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부족 사람들보다 어떻겠습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게 그 부족 사람들 가운데 아프거나 또한 중환병에 걸리거나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게 될 때 의사가 환자에게 보통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뭐라고 묻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또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부족의 의사는 다음에 4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째, 마지막으로 노래 부른 것이 언제입니까? 또 2번째,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것이 언제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하고는 환자에게 하루속히 이 4가지 행동을 실천하라는 그런 처방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 속에 계신가요?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한 것이 언제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그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결국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복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고 저절로 우리 입술에는 뭐가 흘러넘치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고 또 우리 어깨가 들썩거리게 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춤추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춤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춤춰보신 적이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습니까? 괜히 춤추는 게 이게 좀 어색하고 미국 사람들이야 춤을 또 어려서부터 배우고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이게 라인 댄스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좀 춤을 잘 못 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춤을 춰보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꼭 춤이 배워야만이 추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정말로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면 저절로 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춤을 무슨 춤이라고 합니까? 그냥 막 쳐져서 막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보면 그 춤을 추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정식으로 춤을 배워서 춤을 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신나면 그냥 마음대로 춤을 추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이도 어렸을 때 보니까 막 이렇게 기쁘니까 뒷발질하면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몸이 유연한가 보다 그랬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뻣뻣하긴 한데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린아이가 기쁨에 겨워서 춤추는 것을 보는 그런 부모님의 입장, 그 심정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아니면은 이런 춤을 춰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분명히 기쁘죠. 이런 아이를 볼 때 행복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없는 그런 막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막 춤을 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춤을 기뻐 받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 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행복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어떻게 이러한 춤을 추게 되었을까?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춤을 추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서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즐겁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되죠. 이에 두로왕 히람이 어떻습니까? 사절단을 보내고 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을 지어주게 되죠. 반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또 다윗 왕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고자 어떻습니까? 르바임 골짜기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울 시대에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노래하고 춤을 춰야 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서 6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모으게 되는 것,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장 이거 뭐 하기 위해서 모을까? 무슨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이거 전쟁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 않죠.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하였을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 가지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심지이지만 아직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잖아요.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길갓, 또 베델, 그리고 실로. 근데 이 모든 도시들이 어디에 속한 도시냐면요, 전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종교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곳이야말로 종교적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수도, 종교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왕으로 섬길 그런 사람이구나, 이 다윗을 더 인정하고 또 그의 다스림에 순종을 하겠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한번 빼앗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온갖 재앙들이 막 깃들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이제 돌려받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옮겨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받다가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5만은 괄호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5만 70명이 맞는지 70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받다가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가 제대로 모셔오지 못하고 기럇야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마음먹고요. 3만 명을 모아서 모든 사람과 함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럇야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알레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기럇야임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해요. 뭐 하나님의 개를 이렇게 다시 모시고 오는데, 옮겨오는데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럼 다윗이 이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을 큰 국가적인 행사로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가서 여호와의 개를 모시고 오면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하여서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사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여호와의 개를 새 수레에 실게 하고요,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게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밴드가 앞장서가지고 이 행렬을 이제 따라가면서 연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축제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과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행렬이 나곤의 타부양 마장에 이르게 됐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게 되었고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 궤를 잡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즐겁고 기쁜 축제의 행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민수기 4장 15절을 보시면요,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고앗 자손이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물을 만지게 될 때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쳐 죽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은 우사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진노하셔서 다윗의 계획이 어긋나게 하게 된 데에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의 장본인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한 것은 누가 봐도 잘하는 일이었어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한 다윗의 동기, 근원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러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 이스라엘 위에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분노하며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공격,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재난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상황에 대한 위반 또는 범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요, 우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는 그러한 뜻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9절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여기서 내게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은유적으로 나를 위해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된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옮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무엇을 즐겨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요. 왜? 이제는 두려웠거든요. 우사에게 일어난 그러한 재앙적인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런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었다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 진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원치 않았거든요.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한 그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특히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나요?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할 때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이거 보면 그래도 다윗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몰고 가요?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갑니다. 방법을 봤을 때는 그럴듯해요. 새 수레에 싣고 그동안 누구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었죠? 아미나답의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 수레를 몰고 갈 사람으로는 그 가족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고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3장과 4장과 7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예요. 다윗은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고핫 자손이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다면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을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사가 하나님에게 손을 대서 죽게 된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그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으로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뛰어나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기에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축제의 행렬, 그 기쁨의 행렬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축제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축제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축제는 다윗, 이 인간을 위한 인간적인 축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라의 여호와에게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근데 어느 사람이요? 어느 지역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되십니까? 블레셋이 생각날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어느 출신입니까? 가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가드가 블레셋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전향하여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여호와의 궤를 머물게 한 것은 이방 사람에게 여호와의 궤를 맡긴 그런 잘못된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역대상 26장을 보시면요, 오베데돔이 고라 자손으로 나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핫의 증손자예요. 그럼 오베데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고핫 자손인 오베데돔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맡기고 머물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가드 사람입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 오베데돔이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건 아니겠는가. 이러한 또 추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다윗이 두려워하여 오베데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를 머물게 해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오베데돔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호와 궤를 만졌다가 우사가 죽었거든요. 좀 두려움이 생기겠죠. 다윗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맡긴가,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다윗이 생각했던 또 두려움을 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재앙의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12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와 관련하여서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요,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는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15장, 동일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15장,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누가 메고 갔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갔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냥 가면 될 텐데 6걸음을 가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6걸음을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에는 누구를 위한 축제였어요? 다윗을 위한 축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축제의 행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어떻게 춤을 추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묵상합니까? 바라는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여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잠시 후 그 미갈의 말을 보면요, 다윗이 추었던 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추는 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기쁨 가운데 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춤이에요? 막춤이었어요. 당시 춤의 그런 법에 따라서 그렇게 스텝을 밟고 그런 춤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기뻐서 마음대로 추는 그러한 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셨어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런 춤을 출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다윗의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15절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런데 한 사람만 제외하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미리 준비해 놓은 친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여호와의 궤를 두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반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사 그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긴 하지만 일부분을 취하여서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온 백성이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전에 다윗이 이 일을 누구를 위하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뭘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눠주게 되죠. 이게 어디에 쓰였던 음식일까요? 화목제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제물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이것을 백성들과 더불어 나눈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축복할 때 왕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로 드렸던 그 음식을 나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화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진행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이 모든 일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게 하여 궁으로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좋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뒤를 보면은 비꼬는 말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조금 전에 저희들은 미갈이 다윗이 기뻐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추는 것을 창 너머로 내려다 보면서 그를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합니다.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방탕한 사람처럼 몸을 드러내고 품위 없이 막 춤을 췄다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신하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신하들은 다윗의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랫사람보다 더 아랫사람인 그 신하들의 여종들 앞에서, 그 눈앞에서 이런 춤을 추었다니 정말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어찌 왕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채통을 지키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미갈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천한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자로 세워 주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는 상징하는 여호와께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기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을 추었고 앞으로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춤추는 뛰노는 자신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낮아진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녀가 부모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출 때에 그 춤이 정말로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품이 없는 그런 막춤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 때에, 춤을 출 때에 이를 보시고 이게 무슨 춤이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춤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하며 그 춤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노는 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미갈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았지만 미갈은 어떤가요? 오늘 23절 말씀처럼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앞에서, 누구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을 추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부여함 앞에서 춤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주위 사람들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하여 춤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춤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서 창밖으로 다윗의 춤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경멸하였던 미갈의 자리에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기쁨과 예배의 축제의 자리에 서서 다윗과 함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으로 춤을 추실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을 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춤이, 그 뛰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